추석 잘 보내셨죠? 추석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좀 기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석을 보내면 짜증난다라는 분도 계세요. 음식 준비하면서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들어서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뭐 이런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너는 살 언제 빼냐, 뭐 이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취업을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오랜만에 모이니까 거기서 그동안 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쏟아놓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짜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잔소리와 또 그런 걸로 짜증나셨습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격려가 넘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기쁨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아까 신대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폴란드에 살고 있는 머리가 좀 붉은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의 꿈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음악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계속 이 소년에게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으니까 다른 악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손가락 같았나 봐요. 제 손이 좀 짧고 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현란하게 뭐 좀 그런 악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피아노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코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코넷이라는 악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트럼펫보다는 조금 작은, 거의 트럼펫처럼 생긴 그런 악기입니다. 이 코넷이라고 하는 금관 악기를 배우려고 했고, 또 다른 악기도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코넷이라는 것은 트럼펫처럼 짧아도, 손가락이 짧아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악기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은 어느 만찬회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찬회에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보통 만찬에 가면 그 무드 뮤직을 위해서 뒤에서 연주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주해 주는 아르바이트로 함께 가서 거기에 만찬회장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열심히 이제 무드 음악이죠. 전부 반주를 해서 사람들이 분위기 있게 밥을 먹도록 하는데, 이 식사가 다 마친 이후에 어떤 한 신사가 이 소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정말 많구나. 열심히 앞으로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격려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분이 이 소년에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겁니다. 야,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 이분은 안톤 루빈슈타인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안톤 루빈슈타인 선생님이 이런 말 했으면 너는 이 말을 믿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루빈슈타인 아세요?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음악에 뭐 조예가 없는 분들이나 관심 없는 분은 모를 수 있어요. 피아노 명칭 중에서도 루빈슈타인이라는 그 악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었던 이 소년은 금방 알아들었죠. 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한테 소질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보고 계속 하라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루빈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피아니스트가 자기에게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빈슈타인의 이 격려 한마디면 이 소년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하루에 7시간씩 빠짐없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그나치 얀 파데레프스키입니다.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폴란드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하기도 하죠. 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또 뭐 이런 분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폴란드 공화국,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었던 폴란드의 첫 번째 수상이기도 합니다. 음악가인데 첫 번째 수상을 지내고 외무장관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격려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한 시골 청년이 미국의 캔서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만화를 그리는데 이 만화를 좀 출판사 책에 아니면 이 신문에 좀 실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어느 곳에 가서든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냥 필요 없어요, 당신 그림은 우리에게 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돼서 마침 그냥 길 가다 보이는 한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눈물이 차올라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청년을 보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화를 그리는데 어디서도 당신의 만화를 받아주지 않았군요, 이러면서, 그러면 당신 할 일이 없고 직장을 구하는 게 어려우면 교회 창고에서라도 묵으면서 좀 일을 구할 때까지 거기 묵으면서 교회 일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사찰 같은 일이겠죠. 교회 관리를 하는 일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께서는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창고는 얼마나 허름했든지 온갖 쥐들이 막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 쥐 보기가 별로 쉽지는 않지만 도시에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도 이 천정에서 다다다닥 거리는 이 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쥐들이 그냥 천정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 그 옆에 막 찌찌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먹이를 이렇게 자꾸 이제 쥐한테 준 거예요. 이 쥐가 있으니까 너 이게 곡식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쥐들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계속 이 사람 옆에 달라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하죠. 그렇게 쥐를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까 쥐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라는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월트 디즈니. 이 목사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좀 허스름한 그 창고에 묵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이것이 그 목사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자기가 월트 디즈니가 되었다, 나중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격려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주 시를 즐겨 썼어요. 뭐 보면, 구름을 보면 시를 쓰고, 아이의, 우리 동생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빨간 구두를 새로 사왔어요. 그럼 빨간 구두를 보고 또 빨간 구두라는 시도 쓰고, 하여튼 뭐를 보면 제가 시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즐겨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게 국어 시간에 이렇게 시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를 써서 제출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숙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국어 선생님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창구가 너는 시가 대단해. 너의 시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저를 그 당시에 어떤 미래의 꿈을 갖게 했냐면, 나는 앞으로 커서 시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닥치는 대로 시를 쓰기 시작했죠. 문해창작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백일장 같은 거 옛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일장에 어느 날 안창국 교무실로 와. 그때 갔더니만 너는 이번 백일장의 장원이야. 최고 잘 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을 받기 시작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문해창작부, 시창작부에 들어가서 시를 쓰기 시작하고, 시 낭독회도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국어 선생님이 저를 또 계속 너는 시인이 될 녀석이야, 이렇게 칭찬해 준 것 때문에 제가 글 쓰는 일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시를 계속 썼던 그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시인협회에도 가입했었고, 또 목삼문학회 회원으로 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를 쓰게 됐던 것이 선생님의 자그마한 그런 격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고 있지만 모든 각 개인은 고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수많은 동료들이 옆에 같이 있어요. 또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는 뭐 그래도 가족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큰 교회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배 같이 드리고 끝나고 나가는데도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군중 속에 있지만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유럽에 살면서, 독일에 살면서 한국을 오갈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12시간 정도를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서 늘 내 옆에 누가 앉았지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나 누구 가족이 같이 갔으면 그거야 당연히 기억나는 거지만 옆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앉았을 때는 14시간을 가는데 12시간, 13시간을 가는데도 그 옆에 누가 앉았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군중 속에 그 수백 명이 비행기 안에 같이 타고 있지만 전혀 그들과는 관계없이 고독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시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인 셈이죠. 옛날에는 마을에 살면 집이 하나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저희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기와집 한 채가 딱 있어요. 그 주변에 어린 시절 제 생각으로는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지 가을은 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앞에 개울이 하나 흘렀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 아주 어렸을 때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자주 어울리고 놀러가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에도 23층까지 있는데 거기에 한 동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단지로 따지면 굉장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층, 제가 22층에 사는데 22층에 세 가구가 살거든요. 앞집과 옆집 간혹가다 얼굴을 보긴 했지만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집과 윗집, 아랫집 잘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찾아가려도 미안해서 못 찾아갔잖아요. 윗집이 가끔씩 쿵쿵거리는데 가끔씩 너무 크니까, 소리가 크니까 밤 좀 12시가 넘으면 쿵쿵 소리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찾아가는 게 미안하니까 못 찾아가잖아요. 이것이 현대인 아니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 인류학자가 현대인의 비극에 대해서 말하면서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이것이 현대의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중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정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공동체라는 것은 삶을 같이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함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집단,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을 나눠야 되고 인생을 나눠야 되고 또한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될 때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격려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회 공동체도 격려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게 돼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남의 것을 함부로 착취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초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차 변질되어서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운영이 되고 시스템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는 격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한번 격려할 걸 한번 해보세요. 칭찬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한번 갑자기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니까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에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지금 빨리 해보세요. 한번. 가장 좀 죄송합니다만 가장 저차원적인 격려는 그냥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멋있어 보여요. 예뻐요. 아니면 뭐 오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왜냐하면
저차원적이라는 것은 그 격려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쁘다고 말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는 건데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를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삶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외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저차원적인 격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눌 때마다 좀 이 격려를 좀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라이터스 고향 공동체가 격려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격려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잘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격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현대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모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중에 프로그램이 많고 행사가 많고 모임이 많냐? 이것을 트집 잡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이터스 고향 참 좋죠.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좋은 교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일밖에 안 모이니까. 수요일도 안 모이고 새벽 기도도 없죠. 우리 금요일날 또 기도회를 하긴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각자 집에서 그냥 모여서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이렇게 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잘 모이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자꾸 모여요? 그만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 만날까요? 또 볼까요?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자꾸 기다려져요. 그렇게 자꾸 만나고 싶어해요. 오늘 뭐 해? 오늘 같이 밥 먹을까? 오늘 우리 집에 올래? 오늘 어디 같이 가자.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거기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왜 안 모이냐? 모이자. 서로 좋으니까 자꾸 모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은 계속 집안에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 모이면 싸움 나고 짜증 나고 힘드니까 우리 모이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라이터스 고향이 모이기를 힘쓰는 목사님 왜 자꾸 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자주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귀찮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힘 중에 하나는 자주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은 자주 잘 모이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 우리 집으로 모여. 그래서 또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깊은 의미는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겠지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격려가 부족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도 격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셀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주중에 한 번 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중에도 때로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모임이 필요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수요 모임 모입시다.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모입시다. 아니면 다른 무슨 프로그램 가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요, 무슨 공식적인 형식을 갖춘 것을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오늘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모일 때마다 만남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얼굴만 보는 것도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것, 그 형식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내면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만남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할 때 encounter라는 말 썼어요. encounter, meet가 아닙니다. see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카운터는요, 서로 깊숙이 서로 가운데 관여하는 만남을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굴 보고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서 얼굴 한 번 본 것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모임을 모인다고 한다면 그 모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의 깊은 내면을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서로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쁨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용기가 솟아나고, 이런 만남을 갖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두 가지에 있어서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서로 만나고 뭐 좋은 이야기 듣고, 이 말씀을 좋은 이야기 듣고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돼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내면 깊숙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의 교제는요, 이 기독교인의 코이노니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서로 가운데 깊이 연결하게 하시고 서로를 만져주게 하시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인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빠져서는 기독교인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성도의 깊은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나와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첫 찬양, 마지막 찬양을 바꿔서 1년 내내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내용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찬양이에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딱 뜨잖아요. 그것이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깊이 그 시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다 헛것입니다.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교한 거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의식을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동시에 지체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지체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체를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지체를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시작해서 이 13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우애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존경해야 돼. 그리고 서로 환난 중에 참고 서로 열심을 내면서 기도를 힘써야 되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너희가 해야 돼. 왜? 너희는 지체니까. 이 지체를 돌아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를 만날 때 질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숙한 만남으로 만나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 나 자신을 배려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목사님들이 섭섭마귀 이런 말 많이 써요. 섭섭마귀.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한다, 섭섭마귀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요. 내가 힘든데 성도들 중에 누구도 나에게 너 힘들지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어. 그러니까 나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누군가 말을 좀 이렇게 지나치면서 던졌는데 그 말이 또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나한테 말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이게 섭섭마귀가 들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교회에서 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격려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나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교회 왔으니 사람들이 나를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내가 배려받고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만남은 공허해집니다. 만나는데 모두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배려해주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채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데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지?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이 부분에 사람들이 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것에 늘 집중하면 모임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이 모임에 가서 내가 얻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서 먼저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면서 만나기 시작하면 서로가 풍성해집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천국 가면 일어나는 일, 또 지옥 가면 일어나는 일, 뭐 이런 예화들이 많잖아요. 이 천국과 지옥에서 만찬을 한답니다.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이 막 진수성찬에 차려놨어요. 근데 젓가락이 이만한 젓가락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서로 살이 통통통 쳐가지고 윤택한데, 지옥에 갔더니 전부 빼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예화 들어보셨죠? 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남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긴 걸로 먹여주니까 다들 나 이거 먹고 싶어, 너 이거 먹고 싶어, 먹여줄게. 근데 지옥 갔더니 이걸 가지고 자기한테 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 안 하고 나 혼자만 자꾸 집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닿으니까 빼빼 말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해주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공동체가 풍성해져요. 근데 내가 이것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주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나를 어려운 나를 좀 격려해 주지 않느냐라고만 하다 보니까 모임이나 공동체가 오히려 점차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체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격려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말 그대로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모일 때마다 격려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격려가 뭘까요? 격려. 이 격려라는 의미는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격려가 대단한 걸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첫 번째는요, 불러서 곁에 있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라는 말 쓰거든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위안하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 전제가 뭐냐면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어떤 때는요,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게 귀찮기도 하고 꼴보기 싫고 너 나가 있어 이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옆에 함께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등을 터덕거려주고 나를 안아주고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만 줘도 그것이 큰 격려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거예요. 지체와 함께 있는 것.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의 옆에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손잡아 줄게. 내가 너 어깨를 부둥켜 안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격려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를 자극하는 것 또는 서로를 다듬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자극해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의미로 말하면 칭찬과도 같기도 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들도 많이 서로 같이 앉아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격려를 자주 하십니까? 와, 오늘 너무 예뻐 보여요. 아까 예뻐 보이고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가장 저차원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는 좀 예외예요. 부부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격려입니다. 예. 당신은 요즘 왜 그래? 왜 몸매가 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당신 그래도 예뻐. 여전히 예뻐. 난 당신만 보면 가슴이 자꾸 뛰어서 큰일 났네. 병원 가봐야겠어. 이게 굉장히 서로에게 격려가 되거든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당신 여기 저기 가, 짜증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있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는요, 뭐 더워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격려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잔소리하기 쉽잖아요.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면 너 뭐 했어? 왜 너 얼굴이 왜 오늘 그 모양이야? 좀 예쁘게 하고 다니지. 뭐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너가 이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겠네. 그러면 알았어. 저는 자주 하는 얘기, 제 아내가 저가 독일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 그래, 아빠 카드 있잖아. 그걸로 오늘 저녁 사 먹어.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친구 왔어? 그래, 아빠가 쏜다. 오늘 저녁은 내 카드로 밥 사 먹어. 이런 게 격려잖아요. 좋아, 잘했어, 좋아, 그래,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성도님들 보잖아요. 여러분, 숙제를 내드립니다. 이제 만날 때마다 뭔가 격려와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일 격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하고 한 달 하잖아요. 어느새 바뀌어 있는 관계들이 보여질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격려는요, 만나는 것 또는 모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과 격려를 묶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너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모여야 돼. 그러니까 자주 모여.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을 하도록 해.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공동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요? 자, 격려하는 거 두 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랑을 격려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오, 지금 아무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와, 정말 대단하다. 그 형제가 이 형제한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야, 우리 교회는 더 멋있어 보이겠는데, 더 건강해지겠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야, 당신이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정말 당신은 훌륭한 엄마야. 당신은 훌륭한 아빠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잘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지나쳐가요. 왜냐하면 잘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근데 주로 우리가 집중하냐면 못하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건 됐어, 넘어가요. 그리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야, 너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적하기가 참 쉽거든요. 이것에 우리는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처는 아닌데 좀 이렇게 약간 이러면 나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 저희 형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뭐 전교에서 계속 등수 안에 들고 막 이래서 공부들을 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요, 공부를 잘하는 게 그냥 노말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근데 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반에서 1등을 하든 전교에서 1등을 하든 계속 가져가도 뭐 그래, 잘했네, 뭐 그 정도? 끝이에요. 근데 조금 못하면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꾸짖게 되잖아요.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별로 받아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형들이 잘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저는 야,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거, 나 상 받아봤는데 왜 집안에 뭐 잔치 분위기도 없고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사주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저희 집은 뭐 걸어놓고 이런 것도 없어요. 상장이 많거든요. 많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갖고 있는 상장들이 있어요. 쭉 옛날에 받았던 상장들이 지금 아쉬워서 갖고 있는 상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걸리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격려하지 않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해맑고 밝게 저는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보면 야, 이럴 땐 나 좀 집안에서 좀 칭찬도 받을 만한데 별로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기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요, 그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은 사람들이 보통은 내가 잘해야겠지 라고 마음을 고치고 잘하느냐? 대부분 그러기보다는 먼저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방어막을 치죠. 방어막을 치기 때문에 변명하게 돼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저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공격이 오면요, 방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요? 방어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가 또 하는 얘기 있죠. 맨날 말하면 변명이나 하고 말이야. 공격했는데 그럼 변명해야죠. 방어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방어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손을 딱 드는데 딱 막으면 너 막으려고 그랬어? 이러잖아요. 이게 당연한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격려하면 열려집니다. 담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옛날에 동화책이 있잖아요. 어떤 한 신사의 옷을, 외투를 벗기는 방법, 바람과 태양이 어떻게 했느냐,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으로 막 아주 거센 바람으로 계속했는데도 더 움켜쥐고 이러면서 옷이 안 벗겨지려고 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더워서 옷을 벗었다라는 옛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하세요. 자녀를 격려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성도들이 만나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요, 늘 부정적인 것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가셔서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나오면, 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나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 교회 정말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 3분이나 계시는데 3분이 다 짱짱하고 멋있어요. 훌륭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까 지금 심대영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격려를 잘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 성숙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동감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까? 작은 교회 안인데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다 성숙한 모습이 그냥 눈에 배어 나오듯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격려할 것인지를 살필 때 격려가 일어나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 금방 눈에 띄지만 좋은 건 눈에 안 띄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뭘 격려해야 되지? 이 사람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잘한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 이것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펴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나쁜 짓을 하는가? 뭘 트집 잡을 것인가를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살피는 겁니다. 뭘 격려할 게 있어야 격려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찾아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찰스 슈밥이라는 분이 있어요. 슈왑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일식으로 말하면 슈밥이에요. 물론 이분은 미국에 있는 분이지만 이 비즈니스 계통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칭찬해주며 격려해주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한다. 이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이나 비즈니스 할 때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칭찬해주면 능률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자네 정말 오늘 굿잡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걸 더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많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청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계속 청소기 돌리는 거예요. 당신 설거지 도와주니까 너무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또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자꾸 발휘되는 거예요. 물론 칭찬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의 은사는 아니구나 이러면서 더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칭찬할 때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잘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고 말지만 격려 속에서는 꽃을 피우는 법이다. 제가 이제 격려에 대한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난 속에서는 시들고 말지만 격려 가운데는 꽃을 피운다. 너 왜 그딴 식으로 해서 너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할 때 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요즘 수영 배우고 다니거든요. 제 아내가 수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감탄을 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해요. 올림픽 대회는 언제 나가? 집에서도 계속 연습해요. 이게 발차기 연습하고 손 연습하고 침대에 누워서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요. 근데 대견하잖아요. 계속 하니까 누군가 칭찬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하고 싶으면 계속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책망이 주는 효과보다 격려가 주는 효과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서로를 세울 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체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음악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음악 좋아하는 피아노 소년이었는데 또 소년이 하나 나타나요. 근데 이 소년은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었냐면 가수가 되는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 저는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음악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덧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잠자는 시간까지 다 있어요. 약국이나 이런 다 문 닫아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사기 힘들 정도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세니까 에어컨이 우리나라처럼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창문이 있으면 밖에 약간 이렇게 나무 문으로 해서 완전히 닫는 덧문이 있어요. 이게 닫아놓으면
깜깜해서 이제 이 안에 햇빛이 안 들어와서 서늘해지거든요. 집안이 덧문이 있어요 밖에. 근데 이게 바람에 부는 게 따닥따닥따닥 소리 나잖아요. 시끄럽고 정말 불편한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야.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음악가 되는 건 포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 웃었죠. 너 음악가 된다고 하더니 성악 갔는데 야 선생님이 그런데 너 목소리 시끄러운 목소리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이 과부인 어머니, 혼자 있는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의 개인 레슨 비용을 늘 충당해서 이 아이가 좀 노래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멋진 가수로 만들어 줄 거야. 음악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계속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되었고 이 아들의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이탈리아의 세계를 휩쓰는 테너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닐 거예요. 네? 벌써 나왔어요. 엔리코 까루소라는 사람이 까루소. 테너의 거장 중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든지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굉장히 훌륭한 성악가죠. 이 사람이 탄생하게 된 비화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의 아들로 있었는데 교회 성가대가 있잖아요. 그 아들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가대 사람들에게 이제 교수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 아들을 레슨 시켜줄 수 있겠냐.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여기 연출돼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선을 보였는데 이 만나는 선생님마다 음악 성악 교수님들마다 안 돼요. 이 목소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레슨을 받아주겠다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가대 대장 지휘자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이 좀 이 집사님이 좀 우리 아이를 좀 레슨해 보세요. 그 레슨을 했어요. 그리고 레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양대 성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를 졸업하고 나서 독일로 유학을 왔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제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오페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젠퍼 오퍼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우리 드레스덴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솔리스트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가는 곳마다 콩쿨 입상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입상을 했어요. 아마 세계에서 유명한 콩쿠르에서 다 입상을 해서 상을 받을 정도로 너무 노래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바로티가 죽었을 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죽었을 때 외국 신문에서 이 파바로티를 이을 3대 그 테너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이름도 한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김우경 집사라는 집사예요. 지금은 한양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늘 이 사람이 간증을 해요. 이 집사가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노래를 저를 봐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 목소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어서 지금 세계 무대를 휩쓸고 다니거든요. 누군가 격려하고 세우니까 그 집사님이, 그 지휘자 집사님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너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한번 뵀거든요. 제가 지휘자 집사님도 뵀는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안 될 만한 사람을 불러다 레슨 시키는 것이 취미가 생겼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낸 거죠. 여러분, 격려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꾸짖고 칭찬하고 꾸짖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격려할 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적하고 왜 아무개 집사님은 그러지? 왜 저분은 저러시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집으로 가서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는 만날 때마다 격려 한마디씩, 그것이 교회 성도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든 아니면 형제나 자매 그리고 부모님 자녀든 누구에게든지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격려할지 찾아보게 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지체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적하는 눈, 또 단점을 찾아보는 눈, 이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과 격려를 위해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잠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격려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또 서로 칭찬하는, 사랑을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격려하기보다는 꾸짖었고 지적했고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불평을 얘기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상대방의 장점과 상대방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격려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가족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격려를 찾아서 또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끄집어낼 때, 또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난할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더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또한 부모와 자녀들을 볼 때, 또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을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족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